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교재 39쪽을 보겠습니다. 교재 39쪽. 자, 우리가 문법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문법이라는 게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영어 문법 이거 생각하면은 문법 하면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다 그냥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문법은 실제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문법 하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또 문법이라는 걸 우리가 또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 이 문법이 뭐냐면 어렵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10번, 39쪽에 10번. 자, 태에 대해서 태. 태가 뭐냐? 이 동작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한번 해보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니, 한글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은 다 의미가 살아나죠. 마귀를 대적하라.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문법을 조금 더 적용해서 보면은 자, 여기가 헬라어 원문을 보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을 때 이 대적하라가 안티스테테인데 동사 과거 요게 능동태. 자, 능동태는 뭡니까? 자,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자, 음을 틀어놔두죠. 자,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소극적으로 뭐 억지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말씀을 전한다 가르칠 때도 강하게. 응? 만약에 지금 당신의 그게 모기가 물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탁 그 모기를 잡든지 쫓아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그랬을 때 능동태를 강하게 써줘서 이 능동태는 뭐냐? 바로 주어가 행동을 할 때 내가 직접 행동한다. 응? 이럴 때 능동태를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할 때 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가 동사 과거 수동태.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순복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어도 나는 순복하기 싫어도 너 순복 당하라. 수동태. 당하라는 거예요. 왜? 순복을 당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는 내가 순복하고 수동태로다가 순복하고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가 작동해서 마귀는 강하게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대로 문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예. 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럴 때 맡겨버리라고 어떻게 해요? 동사 과거 능동태.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을 때는 능동태로 사용했을 때는 뭐냐면 능동태는 네가 직접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네가 지금 너에게 지금 모기가 물고 있다. 그럼 모기를 갖다 쫓아내듯이 응? 마찬가지로 너 염려가 생겼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 염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럴 때는 능동태를 사용했을 때는 그 능동태를 살려주어서 강하게 내가 아주 주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볼까요? 살전 5장 16절.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인데 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어떻게 해요? 이게 능동태를 살려줘요. 능동태.
기뻐하라. 나는 환경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분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내 형편이 이게 기뻐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명령형 능동태이기 때문에 이건 명령이야. 그러니까 기뻐하라. 어떻게? 의지적으로. 그랬을 때 능동태를 살려주면은 그 문장이 더 풍성하게, 더 의도가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라는 문법이 뭐 같아요? 능동태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같습니까?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가 보니까는 동사, 현재, 중이 뭐냐? 중간태, 중간태. 중간태 명령형,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너희들은, 2인칭 복수, 너희들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라는데 뭐냐? 중간태를 살려. 중간태는 뭐냐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이에요. 중간태는. 그래서 이 중간태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뭐가 어떻게 하면 셀프 서비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 물을 마시고 싶으면 직접 가서 정수기에서 물을 갖고 와서 먹든지 아니면 물통을 갖고 와서 먹든지. 이게 중간태는 뭐냐? 나 자신을 위하여. 자, 기도하라 할 때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도 보면은 그대로 문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자, 후토스운 프로시케스테 히메스. 너희들은 후토스. 이렇게. 자, 기도하라가 뭐요? 동사, 현재, 중간태. 그 다음 명령형 인칭 목사.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중간태를 살려줘야 되니까 중간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명령형. 그러면 이걸 살려주면 명령도 살려주고 중간태도 살려주면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책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문법의 내용을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장을 보다가 수동태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 문법책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최대한 그 문장을 살려주는 것들이 되어지면 문장을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폭이 넓고 또 정확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책은 그냥 아주 그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놨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잘 이렇게 보면은 유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능동태가 뭐냐 했을 때, 자, 우리 이재용 제님 능동태 한번 읽어보실까요? 능동태. 주어가 행동을 하거나 동사적인 개념에 의해 표현된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내가 직접 행동한다. 주어 자신의 동작 자체를 강조한다. 그렇죠. 주어 자신의 동작 자체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네가 대적하라는 것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럴 때 네가 주어 자신의 동작 자체를 강조할 때 그때는 능동태를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간태는 뭐냐면, 자, 중간태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 위치에 서며 주어가 행동이 결과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제기동사적인 형태이다. 즉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주체, 주어 자신의 또는 자신을 위해 구심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형태며, 주어는 그 자체의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강조된 주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일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중간태는 우리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자신을 위해 라고 해석하는 편이 무난하다. 예를 들어 주어가 주어 자신을 위하여, 자신에 관련하여, 자신에 속한 어떤 것에 대하여 또는 자신에 의하여 동작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동작의 주인공을 강조하며 동작과 주격을 밀접하게 관계 지어준다. 그래서 이건 좀 읽어보면은 알 거예요. 중간태는 뭐냐? 주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중간태. 자, 수동태는 뭐냐면, 수동태는 자 3번 우리 이정래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어가 동사의 행동에 대한 수령자로 나타나는 것, 즉 주어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거나 영향을 받는 상태이다. 즉 주어가 어떤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동작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예, 그러니까 수동태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복당하라, 순복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순복당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거나 하나님에 의해 영향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수동태를 살려주면서 해석을 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을 때 이게 능동태인지 이게 중간태지 아니면 수동태인지 잘 모르지만은 헬라 원문을 딱 봤더니 이게 수동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당하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수동태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장을 보면서 수동태는 지금 남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럴 때는 수동태를 쓰는 것입니다. 자, 뒤에 이렇게 가보면은 또 문법 가운데 보면 중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로 번역해도 좋다. 그러니까 중간태로 해석하고 또 수동태로 해석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중간 디포할 때 디포는 능동태라 능동태. 그래서 중간 디포는 뭐냐? 중간태, 능동태. 그래서 내가 내 자신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능동적으로 전한다. 자, 이랬을 때 이 중간 디포를 쓰고 수동 디포는 뭐냐? 수동태, 능동태. 내가 말하게 되어서 내가 말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또 누군가 나를 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 자, 중소 디포 같은 경우는 자,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자, 이게 보면은 후토스온 프로슈케스 때 히메스 했을 때 지금 요거는 이게 알랜드 역을 갖다가 지금 알랜드역 문법 분해되어진 것이 요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스테판역을 에서는 요걸 뭐냐면 요 중간태라고 하지 않고 요걸 갖다가 중수 디포라고 돼 있어요. 중수 디포. 그러니까는 자, 기도하라 그럴 때 첫 번째로 뭐냐면 이거예요. 자,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을 때는 이 기도는 수동태란 것은 뭡니까? 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기도고 이게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또 중간태를 살려주면 중수. 자, 그래서 중간태, 수동태. 그래서 중간태는 뭐냐? 기도 왜 하냐? 너 자신 위해 살아. 응?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도는 뭐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 스테판역에서는 요걸 중간태라고 하지 않고 중수디포. 그래서 중수디포라고 해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기도를 하되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르면 네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렇게 그랬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을 때 요 중수디포 했을 때 문법이 더 좀 세분화되고 더 정확하게 나온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형용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 할 때 여기 랩하는 매너티 혹시 그 책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인데, 즉 사물의 성질, 상태를 설명한다. 자, 이때 형용사는 그 형용하는 명사와 성수격이 일치한다. 대체로 우리말로 니은 받침으로 끝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름다운 뭐 이런 것이 형용사가 뭐냐? 아름다운 산 할 때 아름다운이 뭐냐? 이게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멋진, 또 멋있는, 또 정말 위대하신 이런 것들이 바로 형용사죠. 형용사. 명사로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식되는 명사와 격성수가 일치한다. 형용사의 위치에 관계없이 관사가 있으면 수식적이다. 또 형용사에 관사가 없으면 서술적이다. 뭐 독립해 쓰이면 명사적이다. 대개 관사로 동반할 때가 많다. 아무데도 관사가 없으면 수식적이나 서술적으로나 둘 다 될 수 있는데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좀 어렵죠? 근데 한번 읽어보고
그 나중에도 더 읽다 보면 이 내용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 형용대명사. 이게 형용대명사. 형용대명사는 뭐냐? 문법적으로 형용사지만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명사로 적용해서 쓰였다. 그래서 이 형용대명사가 있고, 자, 부사가 있는데, 부사는 뭐냐?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데 수식한 단어의 정도, 양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말 끝에 이르게, 뭐 부지런히, 빨리, 열심히, 또 바쁘게,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사죠, 부사.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수가 있어요, 기수. 기수는 1, 2, 3, 하나, 둘, 셋. 요걸 기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서수가 있어요, 서수. 이게 좀, 이게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계시록에서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오역된 것들이. 그래서 서수는 뭐냐면, 서수는 이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서수예요, 서수. 자, 그런데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 서수를 살려주지 않고 번역을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계시록 8장 9절. 계시록 8장 9절. 예. 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니까 또 강들의 3분의 1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3분의 1은 뭡니까? 3분의 1. 3분의 1은 셋 중에 하나죠. 그죠? 100으로 따지면 30%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자, 12절 한번 더 볼까요? 쭉. 8장 12절.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면 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더 보고 이제 저 결론적으로죠. 자, 계시록 9장 15절을 보죠. 9장 15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이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야,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지구 인구가 지금 몇 억이냐? 응? 몇 억이냐? 이렇게 해갖고 이 지구 인구가 80억이다. 그럼 80억의 3분의 1은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3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3분의 1이라는 단어를 계시록을 다 찾아보면 자, 이거 한번 이거 볼까요? 계시록 9장 15절. 자, 좀 아래로. 예, 요 3분의 1이 뭐냐면은 자, 5154번의 트리토스인데 트리토스는 뭐냐면 목적격 중성 단수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적이냐면 요게 이 알랜드역 요 사본에서는 이게 서수인지 기수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스테판본에서는 이게 뭐냐? 요거를 서수라고 돼 있어요. 서수. 서수는 뭡니까? 영어 성경은 번역을 잘했어요. 더 서드 파트. 자, 서드 파트는 뭐냐면 셋째 파트, 셋째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딱 3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 요거 뭐냐? 3분의 1이다. 요거는 뭐냐면 셋째 파트, 셋째 파트의 사람들, 셋째 파트의 사람들은 화가 있고 죽임당한다. 자, 이런 거거든요. 자, 이것이 어디에도 또 나와 있냐면 스가랴 13장 8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자, 한글 성경으로 먼저. 스가랴서 13장 8절. 예.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 3분의 1은
3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요? 8절 다시 해볼까요? 3분의 1은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3분의 2는 멸망한다. 그러니까는 지구 인구가 몇 명인데 거기서 3분의 1은 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풀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푼다고요. 그런데 자, 여기 한번 스가랴 13장 8절 한번 스가랴 13장 8절 예. 자,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여기서는 8147번에 3분지 2 그런데 요거는 3분지 2 개념이 아니라 투 파트 영어 성경은 오히려 번역을 잘했어요. 투 파트는 뭐냐면 둘째 그룹이라는 거예요. 좀 아래로 가보죠. 또 좀 아래로 예. 요 3분의 1도 이게 3분의 1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 더 서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냐 셋째 그룹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셋째 파트. 자, 그래서 서수는 뭐냐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일 때 이거를 서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수냐 서수냐 이런 것들을 문장 안에서 보게 될 때는 계시록을 특별히 풀 때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걸 풀 때는 요 3분의 2다. 그게 그 개념이 아니라 셋째 그룹이냐 또 첫째 그룹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서술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사는 이렇습니다. 서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관계성 있게 연결해주는 품사예요. 품사. 앞문장과 뒷문장을 관계성 있게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죠. 야고보서 1장 3절 자 원문으로 직접 가보죠. 야고보서 1장 3절 예. 자, 여기서 보면 자, 너희들의 믿음의 그 시련을 안다는 거예요. 뭐로? 좀 아래로. 뭐냐면 인내를 현재 만들어낸 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으로. 이게 뭐예요? 야고보서예요. 1장 3절. 좀 아래로 더. 좀 아래로. 여기 아닌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5장 3절. 야고보서 5장 3절. 예. 자.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자, 여기는 지나가고,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부정사란 보죠. 자, 부정사는 뭐냐면 형용사에서 부정사는 어떠한 사물,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형용사는 뭐냐면 명사를 갖다가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말해주는데 부정사는 뭐냐? 어떠한 존재인지 수와 양에 대해서는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 또 수와 양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사장이 있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지 누군지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정사를 좀 더 가보면 자, 동사에서 말하는 부정사와 형용사에서 말하는 부정사는 다르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가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일종의 관용구라는 거, 관용구. 관용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해석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토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 에이스토 부정사는 그 결과가 뭐뭐시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이렇게 다 해놨는데 자,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죠. 예, 자, 좀 아래로 또.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자, 에이스, 토, 도키마제인, 휘마스. 자, 그러면 너희들을, 자, 여기서 에이스, 토, 도키마제인 할 때, 이게 도키마제인이 뭐냐? 동사, 현재, 능동태, 부정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이스, 토, 부정사라는 거, 이게.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이스토 부정사는 뭐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마치 그 결과가 뭐뭐시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함으로. 그래서 자, 요 에이스토 부정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토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함으로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원문을 가보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을 분별하기 위하여,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스토 부정사가 나왔을 경우는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랬을 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더 가보죠. 좀 더 아래로. 좀 더 아래로. 좀 더 아래로. 좀 더 아래로. 자, 여기 좀 더 아래로. 자, 여기서도 뭐냐면 요 에이스, 토, 소, 프로, 네이 했을 때 여기서도 뭐냐면 요게 에이스, 토, 요 부정사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에이스, 토 부정사는 이게 관용구처럼 쓰여지기 때문에 요 관용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요?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형용사에서 나오는 부정사를 풀 때, 자, 에이스토 부정사, 프로스토 부정사, 그랬을 경우에는 요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아주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냐면 엔토 부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죠.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15장. 예. 자, 여기 또 있죠. 에이스 토 부정사죠. 동사, 현재, 능동태, 부정사. 그랬을 때는 에이스 토 부정사. 그랬을 때 이건 뭐요? 존재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A&I가 바로 뭐냐? 존재하다 이런 거니까 존재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 좀 아래로 내려가 보죠. 좀 더. 로마서 15장. 더 밑으로. 더 아래로. 이게 너무 큰 거리 같잖아. 자, 누가복음 1장 21절. 누가복음 1장 21절. 예. 자, 여기서 쭉 보면은 아래로 좀. 예, 여기서도 뭐냐? 엔토 크로니제인. 그래서 요거 엔토 요거 뭐냐? 부정사라 부정사. 그래서 요럴 때는 엔토 부정사가 나왔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시간의 의미, 시간. 그래서 요 시간의 의미는 뭐냐?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할 때에 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요거 뭐 지체함을 이렇게 되는데 지체할 때, 지체하는 동안에 그래서 엔토 부정사 이거 딱 묶어주셔갖고 묶어주셔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엔토 부정사는 딱 묶어져서 엔토 부정사는 요거는 시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뭐 할 동안에 그리고 뭐뭐 할 때 요렇게 해석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디아토 부정사가 또 있어요. 요건 뭐냐? 이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4장 2절. 예. 쭉 들어가 보면 자. 야고보서 4장 2절. 또. 예. 자, 여기서도 좀 아래로. 예.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요 디아 토 요 매는 불변사고 그다음에 아이테이스타이 요건 뭐냐면 이게 동사 현재 중간태 부정사야, 부정사. 그러니까 디아토 부정사거든요. 자, 이 디아토 부정사는 뭐냐면 디아는 뭐예요? 디아토 부정사는 이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때문에 자, 그런 것이죠. 요. 자,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가면은 자, 여기에 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살려주면 구하지 이런 게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디아토 부정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요거는 이유다. 이유다. 왜 응답받지 못하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디아토 부정사는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보편적으로 이게 이제 형용사 부분에서 부정사와 같이 연결될 때 이때는 요걸 딱 묶어서 요걸 의도, 시간, 이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시간에는 뭐냐면 자, 이 프로투 부정사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자, 투, 가르, 엘데인. 그래서 이 가르 접속사는 뭐냐면 이 헬라어에서는 이 어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는 어순이 그 자기 마음대로야.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앞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자, 여기까지 하면 투, 엘데인 이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투 부정사.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뭐뭐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르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문법을 분석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고급적인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장을 문법을 보다가 에이스토 부정사, 엔토 부정사, 디아토 부정사 그런 거 나올 때는 요 의미를 최대한 살려줘서 번역을 하면 번역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적용이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프로스토 부정사가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여기 쭉 보면은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자, 여기서 자, 지금 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프로스토데인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알 거는 뭐냐? 자, 프로스토 이 데인이 뭐냐? 부정사가 돼, 부정사. 그랬을 때는 이 프로스토 부정사다. 그랬을 때 요거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프로스토 부정사는 어떻게 풀느냐? 뭐뭐 하기 위하여. 프로스토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 요렇게 해석하면은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 문법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도, 시간, 이유, 목적 이렇게인데 이런 것들은 좀 관용구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면은 그러니까 해석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프로스토 부정사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는 뭐요? 프로스토 부정사. 그랬을 때 프로스토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요? 데이 뭐뭐 하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거죠. 데이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하여. 자, 그랬을 때는 요 프로스토 부정사를 살려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교재. 자, 메타토 부정사가 있어요. 뭐뭐한 후에. 자, 이런 거예요. 메타토 부정사. 자, 이를 쓸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죠. 사도행전 1장 3절. 예. 자, 여기서도 뭐냐면, 자, 메타토 파테인 했을 때, 메타토. 자, 파테인은 뭡니까? 부정사, 부정사. 그랬을 때는 요걸 묶어줘서 뭐냐면, 요거 아주 번역을 잘했는데, 해 받으신 후에, 고난당하신 후에.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요거는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다. 요 부정사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해석하는데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장을 자꾸 다 보다가 보면은 요 에이스토 부정사, 프로스토 부정사, 디아토 부정사, 프로토 부정사, 그래서 메타토 부정사 이게 나오면 요거는 그냥 주의해서 요 의미를 살려줘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의문사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냐, 누구냐, 말 그대로 의문을 나타낸다. 자, 이게 있고, 지시사는 뭐 이것저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비교급이라는 게 또 있어요. 비교급. 자, 비교급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4장 1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절. 예. 자, 좀 아래로. 자, 여기서 뭐냐면, 자, 호티 이에수스, 플레이오나스, 마테타스, 포이에이 카이, 밥티제이, 요한네스.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요게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러니까는, 요한이 제자를 삼고 밥티즈를 주는 것보다 플레이오노스 누가 더 많다? 누가 더 많다고요? 앞에 보니까 예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 자, 이랬을 때는 요 비교급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티스마 요한이 밥티즈를 주고 제자를 삼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플레이오노스 할 때 형용사 목적격 복수. 그래서 이게 비교급이고 비교급. 그럴 때는 요한보다는 예수님이 더 많다. 그랬을 때 비교급을 쓰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최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최상급. 자, 누가복음 1장 3절을 가보죠. 누가복음. 예. 자, 여기 좀 아래로.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자, 이게 보니까 크라티스테, 테오필레. 그래서 한글성에서는 데오빌로 가카. 자, 이해하겠어요. 그럼 데오빌로 가카가 누구냐? 데오빌로 가카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아주 고위층 사람을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습니까?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고 로마 황제는 아주 기독교가 원수처럼 해서 핍박하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이 데오빌로 가카가 누구냐 했을 때, 제가 이 원회의 셈에서 이 데오빌로 가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게 있거든요. 원회의 셈 10분 언어 성경에. 자, 그랬을 때, 자, 이 데오빌로가 뭡니까? 데오빌로가 2321번, 이건 뭐냐?
테오스 필로스예요. 테오스 필로스. 자, 테오스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필로스는 뭐예요? 필로스. 그래서 자, 테오필로스 그랬을 때 뭡니까? 테오스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필로스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제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그래서 필레오 사랑은 뭐냐?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오필로스는 뭐냐면, 데오빌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자, 그랬을 때 가카가 때, 자, 2903번 크라티스테. 자, 그랬을 때 이 가카가 최상급이거든. 최상급. 그럼 이 가카가 뭐냐? 가카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가카를 찾아봐야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그 당시 때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때 데오빌로 가카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로 끝나면은 이거는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것들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오빌로 그러니까 이게 테오스 필로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자, 누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구약에서. 자, 음을 한번 다 켜보시고, 구약에서 자, 하나님의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전혜연 목사님. 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야. 네,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하나님 친구. 또 아브라함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이 있죠. 뭐 다윗도 있고. 그랬을 때, 자, 하나님의 친구,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자, 그랬을 때 각하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존귀한, 지존하신, 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친구라고 하신 건 아브라함밖에 없지 않나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자, 지존하신이 누가 지존합니까?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지존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 자, 시편 47편 2절을 볼까요? 한글 성경을 가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누가 그랬었나 보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 시편 47편 2절. 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지존하다. 지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편 57편 2절. 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뭐라 그래요? 지존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만 지존하냐? 그랬을 때, 자, 시편 82편 6절. 82편 6절. 예. 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 하시는. 자, 우리가 뭐라고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어떤 겁니까? 자,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어. 그럼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뭡니까? 호랑이죠. 근데 호랑이는 뭡니까? 이 짐승 중에서 왕이잖아요, 왕. 그죠?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도 뭡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왕. 응? 자,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뭡니까? 지존자의 아들이죠. 그럼 우리도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지존한 존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 하나같이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자, 그랬을 때 이 각하가 뭐냐? 각하가. 그래서 10분 원어 성경에서도 제가 푼 것이 뭐냐면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하나님의 친구다. 근데 하나님의 친구인데 어떻다고요? 크라티스. 그래서 이건 뭐냐?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지존한,
지존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지존한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자, 지존자의 아들,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친구인 지존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친구인 지존한 사람에게 이것을 쓴 거죠. 그래서 이 각하, 그랬을 때, 자, 이제 뒤에 가보면 또 뭐더냐면 사도행전 24장 3절. 예. 자,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드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벨리스 각하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은 뭐냐면 분명히 그 당시 때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 벨릭스 각하가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그랬을 때 역사적 인물이야. 그런데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래도 문제고 또 세금을 내라 그래도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물었을 때 뭐냐?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에 네 형상과 네 글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도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데오빌로 각하도 그렇지만 이 벨릭스 각하도 이렇게 했을 때 이 벨릭스 각하, 물론 벨릭스 각하가 그 당시 때 정치 지도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자, 이것이 단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 그랬을 때 이 각하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다음 벨릭스를 가고 지금 찾아보니까 벨릭스가 어떤 뜻이냐면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 각하는 뭐예요? 즐겁고 행복한 사람인데 최고의 지존한 사람이 바로 벨릭스 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럼 즐겁고 행복한 자가 누굴까? 그럼 찾아보니까 자, 신명기 33장 29절.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벨릭스예요, 벨릭스. 헬라어로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면 지금 벨릭스 각하라는 사람을 통해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행복자다. 너희가 진짜 행복자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단지 2000전에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말한 것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벨릭스 각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또 보니까는 즐겁다, 행복하다. 그럴 때 이 즐겁다 보니까는 이사야서 62장 4절 보니까 헵시바가 있죠, 헵시바. 자, 이사야서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이거 헵시바가 뭡니까? 헵시바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랬을 때 그게 헵시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된 기쁨, 하나님의. 그래서 이 벨릭스 각하를 풀면서 그게 지금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내가 지존자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행복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즐거움이 있고 그랬을 때 성경은 지금 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내가 또 전도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벨릭스 각하 또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하는 면에서는.
자, 그랬을 때 최상급이란 것은 뭡니까? 최고의 지존한 그리고 최고의 높은 그랬을 때 이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자, 41쪽 관사를 보죠. 관사. 자, 관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관사 우리 최성우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관사. 어떤 대상을 지적하거나 그것의 주의를 끌게 하는 일종의 지시대명사이다. 수식하는 명사와 격, 성,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관사 더하기 분사는 격, 성, 수, 일치. 관사 더하기 명사는 격, 성, 수, 일치. 관사가 있으면 그 뭐라고 한정 및 지적해 준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관사가 있으면 그라고 하여 한정 및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이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관사가 있으면 뭐요? 한정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원문으로 직접 가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그 호로고스, 그 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엔 미완료로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냐?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계속 존재하는데 카이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때운. 그래서 그 로고스는 톤 때운 그 하나님을 프로스 향하다. 그러니까 이 향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식물이 햇빛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햇빛을 계속 바라보니까는 뭐가 생겨요? 해바라기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프로스톤 때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그분께 향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면 우리도 뭐냐?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카이. 자, 여기 카이 테오스 엔 호르고스. 자, 그런데 앞에는 관사가 붙어요. 그 하나님이라 그래. 그런데 카이테오스 앤 호르고스. 이 호르고스는 테오스라 테오스. 여기에는 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호르고스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 호르고스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쭉 풀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이다. 너희는 신들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럼 내가 하나님이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원래. 톤 때온 그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같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있으면 한정적인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없으면은 그때는 정할 수가 없다. 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뭐냐?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자, 에고 나는 해 호도스 그 길이야 그 길. 나는 그 길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길은 많이 있습니다. 응? 길은 많이 있어요. 뭐 불교의 길도 있고 뭐 이슬람의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그 길이야 그 길.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 했을 때는 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바로 뭐냐? 내가 바로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그 길이다 그 길. 카이 해 알레테 그 진리란 그 진리.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 해 조에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영생을 얻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뭐 영생이 있다. 응? 다른 종교 그러면서 그거나 그건 또 아니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길.
한정을 지어주는 거, 그 길.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진리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관사를 썼을 때는 한정 및 지적해준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명사가 각각 관사를 가질 때는 다른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그 종과 그 제자 했을 때는 이때는 두 사람이야. 근데 앞에 관사가 하나만 있고 뒤에는 관사가 없다. 그러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며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은 종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할 때는 앞에만 관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요거는 저 문장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이거 좀 봐주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전치사. 자, 전치사는 저 뒤에 보면은 우리가 전치사 파트를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전치사는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치사가 이 헬라어를 공부할 때는 이 전치사와 동사만 정확히 해석하면은 나머지는 해석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형용사, 뭐 부사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고 부정사 같은 경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요거는 상태의 개념이다. 요것만 중요하면 되고 그 다음은 뭐냐면 전치사와 동사만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동사할 때 특별히 법 해서 이게 미완료냐 아니면 이것이 과거 완료냐 이런 것들을 좀 살려주면은 이 원문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만 살려주고 아까 얘기했던 이 전치사 부분만 살려주면은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치사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전치사 하기 전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자, 전치사 했을 때 우리 전혜연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전치사 격 예, 소유격, 역격, 목적격. 예, 격일 때 소유격도 있고 역격도 있고 목적격인데 자, 격이 같은 같은 명사 앞에 위치하여 전치사구를 만든다. 즉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전치사의 소유격, 한정이나 분리, 운동의 기점을 나타낸다. 예, 왕으로부터 온다. 분리나 기점. 2. 전치사의 역격, 어느 일정한 곳에 머물러 쉬는 것이나 시간, 방법, 소재 등을 나타낸다. 예, 왕과 함께 머문다. 정지 상태나 소재. 3. 전치사의 목적격, 운동의 방향이나 범위, 확장을 나타낸다. 예. 자, 왕에게로 간다. 방향, 운동. 예. 자, 그랬을 때 이 전치사의 소유격이다. 그랬을 때는 한정이나 분리나 운동의 기점을 나타낸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3절.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좀 아래로. 자, 여기서 보니까는 육정으로나 또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 에크 전치사를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소유격. 왜냐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까지 소유격을 갖다 쭉 묶어주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격성수가 일치가 돼야 돼. 이게 요거 전치사 소유격 해서 요게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육정할 때 에크에서 요까지 묶어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에크는 뭐냐? 에크가 전치사일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한정이나 분리나 운동의 기점을 나타내요. 운동의 기점. 자, 그러면 여기를 또 보려고 해요. 자, 좀 아래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에크떼우. 자, 에크떼우인데 요건 뭐냐?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의 기점, 우리의 시작이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이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죠. 그럼 뭐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겁니까? 한 몸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네. 하와의 출발은 뭐냐? 아담이 아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2단계에서 또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아담을 만든 재료가 바로 뭐냐? 응? 이거 신약에서 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뭐냐? 아파르 민 하 아담아라 그래서 그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첫사람 아담이 어떤 존재를 알려면 아파르 민 하 아담아까지 해서 아담아 아파를 알아야만 이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는 뭐 어디라고요? 우리의 운동의 기점이 어디예요? 출발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세요. 자 원문 그대로 가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 5장 30장의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자 우리를 두고 뭐냐면 자 우리는 자 호티 멜레 에스멘 투 소마투스 아우투 그래서 자 이 1인칭 복수 우리들은 뭐냐면 그 몸의 지체들이다. 그 몸에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가보면 자 요게 스테판본에서는 요게 나와 있고 알랜드 사본에서 없다는 표시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에크테스 사르쿠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운 아우투. 자 우리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로부터 나온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잘 보셔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있었어요.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죠. 그런데 자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을 때 그 어제는 어제냐? 구약 전체를 이야기한 게 어제예요, 어제. 응? 어제고 오늘은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해 주는 게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다. 미완료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죠. 야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이 50도 안 된 놈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30살에 목회했다 사역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예수님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지 않았다. 얘기했을 때 이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살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뼈다. 예,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재료가 뭐냐? 나의 재료. 나를 만든 재료가 뭐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혈과 육이다,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안 열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에크테오가 바로 뭐냐? 이 전치사 소유격일 때는 그때는 뭐냐? 한정이나 분리, 운동의 기점, 운동의 기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고린전서 1장 30절 원문 그대로 갈까요? 고린전서 1장 30절
예. 자, 그랬을 때 요 에크 아우투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에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근원이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응?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죠. 자, 그랬을 때 왕의 자식들은 왕의 자식들 가운데서 왕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왕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왕의 자식으로서는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왕의 자식으로서 왕자의 신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응? 그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죠. 아들. 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이 성장하기를 원하냐 했을 때 자, 원숭이가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걔를 뭐라 그래요? 원숭이 새끼죠, 원숭이. 원숭이 새끼.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그렇죠. 그러나 그 망아지는 어디까지 크기를 바라냐? 말처럼. 응? 그 아빠 엄마 말처럼 그것도 뭐 그냥 어떤 고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응? 자, 소도 마찬가지로 뭐 소도 다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소가 다 힘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에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에크전시사를 살려주면은 아, 그렇구나. 나의 뿌리가 하나님이구나. 응?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면은 이게 말씀이 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에크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더 가보고 또 역격은 어느 일정한 곳에 머물러 쉬는 것이나 수단, 방법, 소재 등을 또 나타내고 또 전치사의 목적격 할 때는 이 운동의 방향이나 범위 확장, 운동의 방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자, 로마서 8장 1절을 가보죠. 로마서 8장 1절. 좀 아래로. 좀 2절. 예. 자. 자, 그다음에 여기 좀 더 가서 그러면 자, 접속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접속사. 자, 접속사는 뭐냐면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또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품사인데 이게 이제 종속 접속사가 있고 우의 접속사가 있고 또 대등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예. 자, 조금 더 아래로.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헬라어로 뭐냐? 호티. 자, 호티. 자, 그런데 이 호티가 한글 성경에서는 대개 이렇게 번역했거든. 대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개가 무슨 뜻이냐? 대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호티가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접속사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 앞에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호티는 뭐냐?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호티가
왜 주기도문을 쭉 했냐?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양식을 달라 그러고 또 빚진 자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뭐 때문에 왜냐하면 호티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어디? 아이온 안에.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이온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해 주셔야만 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주셔야만 되고 그리고 또 빚진 자를 사해 줘야만 되고 시험에 들으면 또 안 되고 악한 자로부터 건져 주셔야만 돼. 왜냐하면 뭐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이 종속 접속사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줘서 해석하면은 너무 좋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을 가보죠. 예. 자, 요게 보면 호티가 바로 뭐냐? 이게 종속 접수사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다. 뭘 하냐? 너희들이 안다 그랬는데 뭘 아냐? 그랬을 때 이 종속 접수사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그 믿음의 시련이 좀 아래로 인내를 현재 자기 자신에서 만들어낸 줄 너희들이 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뒤에 내용들을 갖다가 앞에 붙여줄 때 그랬을 때 뭐냐? 종속 접속사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위 접속사는 뭐냐면 우위 접속사는 앞에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우위 접속사는 뭐냐면 오히려 뒤에 것이 더 중요하다. 우위가 뭐냐면 오른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 우위 접속사. 또 대등 접속사는 뭐냐면 앞에 명사가 나오면 뒤에도 명사가 나온 것이 대등 접속사이다. 그래서 양쪽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사이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뭐냐면 문장 안에 들어가서 해석하는 방법을 정확히 익혀야지 이거 뭐 문법 계속 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자,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읽으면서 자, 이제 음을 다 켜놓으시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자, 음을 켜놓고 자, 여기 한번 자, 여기 우리 최성호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후토스. 다른 분들은 따라서 하셔요. 후토스. 운. 이중모음 우 해서 운. 프로 이중모음 유 해서 슈 캐스테. 예, 슈 캐스테. 예, 캐스테. 예. 그다음에 휘메이스. 자, 이제 해석할 때 뭐냐면 이제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 그래서 뭐냐면 요게 인칭되면서 주격 복수.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격이니까 주격. 너희들은 후토스. 요걸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프로슈캐스트를 살려주려고 그러면 뭐냐면 기도하라는데 동사 현재 중간태 명령형 2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자, 너희들은 이렇게 자, 너희들이 이거 뭐요? 중간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언제? 현재 기도하라. 이렇게. 네, 명령형을 살려 명령이니까
너희들은 현재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라가 누굴 살려줘요? 중간에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들이 이제 살아나죠. 자, 그 다음에 자, 파테르. 자, 우리 이재호 형제님. 파테르, 해몬, 헤몬, 호, 호, 엔, 엔, 호이스, 토이스. 우라노이스.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요 전치사 구를 다루는데 항상 뭐냐면 전치사가 나오면은 명사까지를 묶어 주셔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격이 일치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 이 프로그램에는 이 격이 이제 역격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표시가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치사 역격이에요, 역격.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명사까지 해서 역격이니까 여기까지 묶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늘 복수니까 하늘들 안에 하늘들 안에 안에 그리고 해모는 바로 뭐냐 인칭대명사 소유격이에요. 우리들의 호 파테르에서 그 아버지여 이거예요. 하늘들 안에 우리들의 그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뭡니까? 요 관사가 여기에 붙는 거예요. 여기 앞에. 우리들의 그 아버지. 여기서 자 보세요. 명사 혹격 남성 단수. 여기서 관사인데 혹격 남성 단수. 격성수가 일치하잖아요. 관사가. 관사는 명사의 격성수가 일치가 된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들 안에 우리들의 그 아버지, 혹격에서 아버지여. 단수의 단수. 아버지여. 그 아버지, 관사를 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예. 하기아스 테토. 예.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 오노마. 수. 수. 자, 그럼 수는 뭐냐면 인칭 대명사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당신의 소유격을 살려서 당신의 이름인데 어떤 이름? 그 이름이 주격. 당신의 그 이름이 이 하기아스테토 그랬을 때 자, 요거 보면 동사, 과거, 수동태, 명령형, 3인칭, 단수. 그래서 3인칭 단수 바로 뭐요?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명령형이고 요건 수동태. 수동태는 뭡니까? 거룩해짐을 받아야 돼.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수동태와 능동태는 뭐예요? 동작의 주체가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능동태고 수동태는 당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명령형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했을 때는 이 명령형은 간구와 소원을 의미한다. 간구와 소원.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라. 그럴 때 명령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청할 때는 간구와 소원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서 요 수동태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자, 여기서 요걸 우리 전혜연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버틸까요? 해보세요. 엘테오 엘테토. 테토 예. 호 아니 강승표를 살려서 애타니까 개 바실레이아 예, 바실레이아.
슈. 수 그냥 수. 예. 요거는 수예요. 이중모 우 해서 시그마에다가 이중 우니까 수 그냥. 그래서 당신의 그 나라가 뭐 나라이도 되는데 예, 주격은 은는 이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당신의 그 나라가 엘테토는 뭐냐면 동사, 과거, 능동태, 명령형 3인칭 단수. 그래서 당신의 그 나라가 어떻게 명령형. 자, 임하는데 이거 임하는데 능동적으로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능동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그랬을 때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럴 때 임하시며 할 때 이것도 맞지만은 명령형을 더 살려주고 능동태를 살려주면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여기 또 보면은 자, 게네테토. 게네테토 투. 토 투. 게네. 텔레마 텔라마수. 수. 예. 자, 여기서도 보면은 당신의 그 뜻이 당신의 그 뜻이 게네테토 동사 과거 중간태 명령형 3인칭 단수. 그래서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호스 뭐뭐과 같이 이게 접속사예요. 뭐뭐과 같이 자 엔. 우 이중몸에서 우. 파. 라노 우라노 우파노. 예 우라노 우라노. 카이. 카이 카이. 에피 에피. 게스. 게스. 자, 여기서 보면 N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같은 격의 명사를 묶어주면 이게 전치사 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안에서와 같이 그리고 땅 위에 게네테토 이루어지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고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요게 이제 정확히 나와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은 문장 앞에 이게 대문자로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10절과 11절은 다른 문장이라는 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됐을 때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주실 분. 랩하는 매너티? 자,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안 읽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럼 조용하면 제가 자, 톤. 자, 크게 한번 하세요. 톤. 아르톤. 아르톤. 예, 해몬. 톤. 톤. 에피우시온. 에피우시온. 예, 도스. 도스. 해민. 해민. 세메론. 네론. 예.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문장을 쫙 전체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글 토가 다 달려 있어 갖고 눈대적으로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 이게 이제 번역에 빠졌는데 인칭 대명사 소유격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톤, 아르톤, 그 양식을, 자, 그러면 이 톤이 관사인데 뒤에 보니까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격 남성 단수. 같은 거야, 같은. 우리들의 그 양식을, 목적격이니까 우리들의 그 양식을 톤, 에피우시온. 자, 여기 보니까는 일용할 뭐라고요? 여기서도 목적격 남성 단수죠. 자,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격 남성 단수. 아, 이게구나. 자, 우리들의 일용할 그 양식을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를 지칭해 주는 것. 그래서 자, 우리들의 일용할 그 양식을 도스 디돔이 넘겨주다. 도스 해민. 자, 세메론. 네. 예. 그래서 해민은 인칭 대명사 역격 복수해서 우리들에게 도스, 요건 디돔이 넘겨주다는 뜻인데 어떻게 동사, 과거,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당신이 2인칭. 당신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데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넘겨주시는데 어떻게 넘겨줘요? 그분이 능동적으로 마치 자식에게 얘가 학교 들어왔다. 그러면 부모는 뭘 먹이고 싶어요? 밥 먹이고 싶고 막 먹이고 싶잖아요. 주고 싶잖아. 그게 그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그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배가 고픈데 엄마는 요리를 안 해. 딴 거 하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나 너무 배고프다. 나 빨리 밥 먹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럼 막 요청하면은 다른 일 제껴놓고 음식 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일용할 나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또 듣게 될 텐데 이 일용할이 그냥 일용할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의 의미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그래서 에피 플러스 우시오스를 해서 이 우시오스는 바로 뭐냐? 생존하다, 존재하다 이거거든. 존재에 필요한. 어떠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할 수 있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죠? 이 양식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져.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또 내가 집사인데, 이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그래서 우리 매일 뭘 먹어야 돼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거 양식을 주셔야 돼, 아버지가. 안 주면 우리가 큰일 나거든요. 자, 그 깊은 내용들은 나중에 주기도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근데 이 세메론, 요게 또 중요한 거예요. 세메론이 영어성에 this day 이렇게 되는데, 요 세메론은 사실은 이거 해석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세메론은 해석할 수 없는 단어고, 이 세메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게 바로 세메론. 그래서 자, 구약 성경에서도 이 세메론 오늘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자, 신명기 19장 15절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15절) 예.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마치고서 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이게 헬라어로 세메론이고 히브리어로 요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냥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뭡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이 오실 것의 그림자거든요. 참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 성경이 성취가 되어지면 참 것이 오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그 구약 성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림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게 어디까지 나왔냐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예수 얘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게 다 예수에 대한 모형이다. 요셉도 예수 모형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거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 증거한다. 그 네 개가 예수님, 맞아, 예수님. 근데 어디까지 포함시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내용이 또 누구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도 하고 있지만 누구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얘기가. 여러분이 요셉일 수 있고 여러분이 다니엘일 수 있고 여러분이 다윗일 수 있고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짐승의 피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 받았을 때 이거 안 돼. 왜? 이건 모형이거든. 온전치 못해. 근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함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절기가 살아나고 5대 제사가 살아나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파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예배를 받겠잖아요.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구나. 응?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헌금 드리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이 허리 근방에는 기름을 떼내고 또 간에 덮은 꺼풀을 떼내고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내고 그 따로 떼내서 요거를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셨거든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되지. 송아지가 얼만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떼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잘라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구약 성경이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가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메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또 다루고 이게 이 개를 다룰 때 이 세메론을 아예 제목을 정해서 이 세메론만 또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다. 자, 그다음 여기 자 여기 한번 또 읽어보실 분, 용기 있는 분. 자, 우리 이재용 형제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카이. 다른 분 따라하셔요. 카이. 아페스, 아페스. 해민, 타. 오페일로 마타타. 네.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는 오페일 레 마타. 오페일 레, 요게 뒤에 람다가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요거는 쌍리을 해서 리을 해서 오페일 레 마타. 예. 해몬 호스 카이 카이
메이스, 헤메이스. 헤메이스. 아피에멘, 예. 네. 그냥 아피에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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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스. 토이스. 오페일레 타이스, 예. 오페일레 타이스. 오페일 요거 람다가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리을 쌍리을 해서 오페일레 타이스 이렇게 타이스. 오페일레 타이스 타이스. 해. 헤몬. 헤몬, 예. 자, 그러면 다시 위로 가보면 자, 조금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여기서 카이 앞에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자, 여기서 보면 헤몬이 뭐냐? 우리들의 그 오펠레마타스타에서 죄들을 복수니까 우리들의 그 죄들을 헤민 우리들에게 아페스. 자, 여기 보면 동사, 과거,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단수. 계속 2인칭 단수가 나오는데 2인칭 단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리고 요 헤민할 때 요 헤민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요 부분은 요게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인데 1인칭 복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1인칭 복수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1인칭 복수가 로마서 이전과 이유가 달라요. 자, 로마서 이전에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면 뭐라 하냐? 우리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그죠? 몸 바깥에 예수님이 있고 하면 다 우리들이야. 그런데 로마서 이후부터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겉으로 혼자야. 그럼 내 안에 누가 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또 예수님 뭐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 거야. 그래서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지만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나고 계세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을 청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이 주기도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진짜 성전 건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우리 와갖고 이거가 똑같아. 옛날에 영화 봤을 때 뭐 말괄량이 신부 길들이기 이런 게 있더라고. 그 뭐냐면 그 신부가 말괄량인데 근데 신랑이 이 여자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근데 이 여자는 뭐 누구한테 타치받고 뭐 이런 거 싫고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니까 이 여자도 알아.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바뀌어져요? 점점점 정말 아주 그냥 이 멋진 기부인으로 바뀌어지거든요.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자꾸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루어지려면 그게 성취가 돼야 돼.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날에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들이 누구냐? 여기는 예수님 플러스 나다. 우리의 때 1인칭 복수는 예수님 플러스 나. 그래서 누구에게 2인칭 단수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들의 죄들을 우리들에게 당신이
능동태 명령형을 사용하면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능동태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고 명령형 간구와 소원. 그래서 우리들의 죄들을 우리들에게 당신이 용서해 주셔야만 해요. 어떻게 능동적으로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간구와 소원을 안 하는 거죠. 뭐처럼 호스 뭐뭐과 같이 이게 접속사예요. 뭐뭐과 같이 카이 예.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자, 우리들 여기서도 우리에게가 아니라 소유격에서 우리들의 오펠레타이스 복수해서 죄 지은 자들을 우리들이 용서해 준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내가 뭐랬냐? 우리들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 당신도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자, 아래로. 예. 자, 예. 목사님, 예. 이게 해석이 맞는 해석인가요? 뭐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용서를 먼저 해주신 거잖아요. 아, 그게 이제 빚진 자의 개념에서 자, 1만 달란트 우리 1만 달란트 했을 때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죠. 네네. 예. 탕감해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거지. 예. 근데 여기는 우리가 먼저 탕감해 준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석이 자, 돼서 잘 보여? 이제 나중에 주기도문 강의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데 자, 뭐냐면 자, 우리가 빚탕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조건 없이 빚탕감을 받았어.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는데 100대는 빚진 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100대는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갚으라고 하면서 목을 졸라 잡아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동관들이 뭐냐면 이거 너무하다. 응? 자기 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자기는 100억 이상을 갖다가 탕감시켜주는데 100만 원짜리도 탕감 안 시켜주니까는 동관들이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이 1만 달러 빚진 자가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음이 없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1만 달러도 빚진 자가 나오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자, 다른 데에서도 뭐 했냐면 자,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해고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를 해고할 것 같은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밀 100말 그랬을 때 빨리 80말로 써라. 밀 100석을 갖다가 또 50석으로 써라. 뭐 기름 100말을 갖다가 80말 줄였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자, 밀 100석을 갖다가 80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기름 100말을 갖다가 50말로 바꿔주고 그랬을 때 뭐라고 주인이 잘하였도다. 지혜롭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탕감해 줘야 돼. 우리가 탕감해 줘야만 우리가 탕감받은 것들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 지금 여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1만 달러서 탕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줘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빚들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1만 달러트 빚진 자가 탕감시킨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오게 가두죠. 다 갚도록. 그죠? 자, 갚는 방법은 뭐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빚 탕감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밀 100마를 갖다가 80석, 밀 100석을 갖다가 뭐 50석, 이렇게 탕감을 시켜주는 거야. 그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에서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다뤘으니까는 이제 기대하시라. 그 부분은 하면은 이 빚진 자와 이 빛의 개념을 정확히 잡으면은 그게 요 부분이 정확하게 풀려지게 됩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 또 혹시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좀 오늘 좀 어려운 것도 했지만은 질문이 있으면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